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7년 전이네요. 17년 전에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고난을 많이 겪은 터라 하나님께서 분명 미국에 오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음 카페가 조금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미국을 준비하는 그 카페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꿈둥이네였습니다. 네,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소식 하나가 들려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부부를 후원하려고 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후원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차를 구입하자마자 미국 온 지 한 달 만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뷰티 서플라이 일이었습니다. 영어가 별로 필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뷰티 서플라이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나름 뽀사시하게 컸거든요. 귀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나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는 어느 날 매니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화장실에 휴지를 가져가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었어. 근데 그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그 제 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필요한 것이 휴지였거든요. 근데 거기 있던 아주머니가 뒤에 휴지가 많으니까 그냥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휴지를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매니저가 달아놓고 그 영상을 찍어서 얘가 도둑질을 하는데 이 도둑질하는 얘가 돈도 훔친 것 같습니다 라고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미국 온 지 2달, 3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그 매니저가 신학 목사 되려고 하는 놈이 도둑질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구별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나가라고. 근데 이제 나가는데 쫓겨서 이제 나가는데 매니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장님이 누군지 아냐고. 이 달라스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너가 도둑질을 안 했다고 계속 우기는데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너가 다니는 교회 가서 너가 아내가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일을 못하게 만들 거라고. 와, 제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힘들었지만 근데 아내 일을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훔쳤어요. 돈.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그리고 빌었어요. 제발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때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그 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햇볕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근데 그 햇볕을 보는데
뜨겁다 이런 느낌보다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뭔가 뭉텅거리 이마트한 덩어리 하나가 불쑥 올라오더니 제 목까지 딱 차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지나갔을 때 위로가 되었던 호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갑자기 그 호수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호수를 계속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입을 꽉 깨물고 참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문을 딱 여는데 아내가 딱 나오는데 제가 힘이 쫙 빠지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내야 됐었기 때문에 힘들고 억울했는데도 또 잡을 구해야 됐어요. 그 주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같은 직종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 새롭게 잡은 그 직장에 그 전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얘는 도둑질 한 애라고 쓰지 말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 왔던 힘든 곳이었어요. 사우스 달라스. 범죄가 가장 높았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쓰긴 썼어요. 근데 감시 카메라를 저쪽에 맞춰놓고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감시하고 저 보고 캐시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캐시어를 만지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5년을 보냈습니다. 5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있던 이 덩어리가, 목에 찼던 덩어리가 제 온몸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5년 동안 갈 때마다 매일 일했는데 매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놈. 도둑놈.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 감정이. 호수를 보면, 물을 보면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고 저희 학교 앞에 철도길이 있습니다. 철도길이 있는데 그 철도길 제일 앞에 기차가 지나갈 때 가로막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 가로막을 툭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놀래가지고 빵빵 그러는데도 계속 제가 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그 가로막 앞에 딱 쓰면 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서 무서워서 유턴을 해서 제일 뒤로 왔어야만 했습니다. 모임을 하는데, 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목장 모임이라고 하죠. 저희도 하죠. 목장 모임 때 제가 나눔의 이야기가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심각하게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하려는 사람이 진짜 죽을까? 네, 저는 진짜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쉽게 죽을 수 있을까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했습니다. 고가도로에 올라가면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 그때 언제였냐면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부 있을 우리 사부님하고 청년부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간사였을 때 교회에서는 나름 신실하게 잘 청년들을 섬겼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혼자 있으면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까지는 괜찮았어요. 저 스스로 죽는 것은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가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가고 저 혼자 평강이가 그때 아기 때였어요. 우리 지금 지성이 보다 더 아기 때였습니다. 근데 애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평강이가 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평강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들으면 상처가 될까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화가 나요. 분노가. 울지 마. 그런데 계속 우는 거예요. 당연히 울지 마. 그래도 못 알아듣죠, 애가. 그리고 계속 우니까 제가 평강이 목을 잡고 그 목, 여기 있는 목을 꽉 누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초가 눌렀어요. 평강이가 이렇게 숨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평강이 그러는데 제가 정신이 다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웠냐면 이 사고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사고 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상한 논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무런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한테 티낸 적도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신앙이 좋은 간사님 아니면 신앙 좋은 신혼 부부처럼 목사님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저 정도는 아니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면서 지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작년에 대한신경학회에서 조사했을 때 한국 사람 코로나 기간 동안 작년에 약 36.8%, 40%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2명 중에 거의 1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닙니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면 소문이 납니다. 나누면 판단되어져요. 아니, 교회에서는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가짜였네? 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숨어서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의 병이 걸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마음의 병을 안고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회복됩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바른 은혜와 평강. 가짜 은혜와 평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인사와 끝 인사에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때도 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강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대로 자유치 않고 묶여 있다면 사람에게, 환경에게, 상처에게, 자기의 죄에게,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에게,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묶여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은 어쩌면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반드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그 바른 믿음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케 될 겁니다. 자유케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두려움, 어둠으로부터 반드시 자유케 될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마음속에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 노트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바르게 가져야만 합니다. 뭘까요?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절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 될 때 여러분 바른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에 한해서 사도라는 칭함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마띠아, 유다 대신 했던 마띠아와 더불어 12명이 사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바울은 스스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바울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했을까요? 사도라는 직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직분 하나를 유지하려고 주장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입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기에 그가 이야기하고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라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반드시 할례, 율법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공격에 바울은 맞서 싸웁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그래야 바울이 살아가는 사도적인 그 삶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아무리 좋게 봐도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지. 아멘 하잖아요. 아멘. 특히 어떤 사람이 아멘 잘하죠? 양심적인 사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단이 속삭입니다. 야, 너 나 알아. 너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저질렀던 그 죄를 나는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 그 더러운 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짓고 있는 그 죄를 알고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어떤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양심에 의지하고 양심을 근거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의지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야, 양심적이야. 난 양심도 없니? 야,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 가짜야. 가짜야. 그럴 때 맞아, 나는 죄 졌어. 맞아, 넘어졌어. 나 맞아, 죄 졌어.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거야. 언제까지? 그 죄를 이길 때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부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의 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병이 걸려서 여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정죄함에 묶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묶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묶이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잘 해야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해도 미국 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왜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도 포함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너 가짜야, 양심이 얘기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 가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저는 알다시피 예수님을 주님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쩌면 스스로 못 느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주권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믿음의 고백도 그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 정도를 넘었으면 그건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신앙인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신앙인이지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그분의 긍휼이 큽니다.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누리도록 스스로와 사람들을 내 기준 안에 묶어 두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 율법이 신앙이냐 살아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11조 해야 되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성경 공부는 이 정도 해야 되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 되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듣고 안 해도 되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시작도 안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준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라고 합니다. 확증.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이 얘기는 제가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행복해야 될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행복해져야 될 주인이 난데 남편이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묶여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붙들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내 스스로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공동체적인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른 은혜와 역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바울은 너무 많이 씁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공동체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바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로남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지적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자유케 되는 겁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제 딸이 치킨 위인이 먹고 싶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제 딸과 함께, 평강이와 함께 이제 운전해서 치킨 위인을 사러 갔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철길 앞에 제가 먼저 섰습니다.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그 철도가 지나가는 그 뒤쪽에 노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업로드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 옆에 평강이가 있는데.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제가 모든 사이. 불과 몇 년 전에 그 철도길에 들어가려고 그 가르막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노를 보고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내 꿈을 이루려고 미국 왔는데 내 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 되려고 박사하면 당연히 큰 교회 가서 목사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도둑놈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춤을 추는 겁니다. 제 꿈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왔던 겁니다.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진리가 이 자리에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한테 나눌 수 없는 묶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 아무도 모르지만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존재 가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가치로 가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자 그분은 주님 되신다. 라는 바른 복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의 병이 회복되고 모든 묶임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